높은 뜻 푸른 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호영 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공과 공부를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공과 공부를 하려면 먼저 교재가 필요하겠죠. 이 교재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공과 공부 알아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공과 공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설교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겠죠. 자, 우리 예수님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함을 드릴 수 있었대요. 친구들이라면은, 친구들이 감옥에 갇혔다면은 마냥 기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울은 감옥에 gat혔던 걸까? 바울은요,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한다는 이유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감옥에 갇혔대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동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위로도 해주고 또 바울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의 47과 먼저 읽어볼게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10월에 했었죠. 함께 읽어볼게요. 제목 시작. 바울의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울 블로그 컨셉으로 오늘 꾸며줄 건데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9절 오늘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바울의 블로그예요. 되게 바울 블로그로처럼 돼 있죠. 복음의 전달자 바울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아이디는 바울짱 12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 알아보면 좋겠는데, 제 이름은 바울입니다. 작은 자란 뜻이죠.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여행자의 소소한 일상, 전도여행 정보를 나누고 싶고, 복음의 열정을 가진 분이라면 이웃 신청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홍보글을 적었어요. 바울이 다녔던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로마, 텐트메이커 감옥일 때 교회 보낸 편지 여러가지 목록들이 있네요. 최근 게시물에는 빌립보 교회도 있고 에바브로디도도 있고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그 선교 여행에 대한 글도 있어요. 자, 우리 일단 두 가지만 읽어보면 좋겠는데, 빌립보 교회 2차 전도여행에서 방문한 마게도냐의 첫 성읍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 전도에 필요한 것들을 바울에게 보내줬어요. 자, 아까 전도사님이 말한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에서 준비한 연보를 가지고 로마까지 찾아와준 고마운 동역자. 로마로 오는 동안 병에 걸려 죽을 위기를 겪었지만 감사하게도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주님 안에서 저의 형제 같은 사람이죠. 바울의 친형제는 아니지만 형제 같은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 친구들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불평하나요? 뭐 이런 상황이 있겠죠. 학원 숙제가 많을 때, 뭐 게임을 마음껏 하지 못할 때, 핸드폰을 마음껏 하지 못할 때 등이겠죠. 정말 이렇게 또 이런 하고 싶은 걸 못할 때 불평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억울하고 힘든 상황일 때도 불평이 나오게 말했는데, 바울도 억울하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대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죽을 위기도 처하기도 하고 돌로 몸을 맞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감사할 이유를 찾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오늘 와구라글 말씀톡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대화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먼 거리를 찾아와 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저도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선생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찾아뵐 수 있어서 기쁩니다. 감옥에서의 생활이 힘들진 않으세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떤 형편에 처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로마로 오는 길에도 너무 멀어서 아프고 힘들고 불평했는데 선생님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비결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지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과 같은 동역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기도 하죠. 저도 선생님처럼 작은 일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이 또한 감사하네. 주님께 영광. 저는 빌립보로 돌아가 선생님의 소식과 편지를 전해야겠어요. 사람들이 선생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에바브로디도 조심히 돌아가세요 라고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의 대화를 보았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아까 이 와그라글 말씀톡을 통해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내고 참을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불평불만이 생길 때 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친구들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좋았던 일 떠올리기, 솔직한 마음, 일기 쓰기 등이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거나 그런 게 마음 바꿀 수도 있겠죠.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친구들? 자, 친구들 이모티콘 표현하기랑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모저만 직접 해보고요. 바울에게 보낸 편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바울에게 온 편지를 읽어볼 테니까 우리가 직접 바울에게 편지를 써보면 좋겠어요. 샬롬.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나는 비록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하루하루 감사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짤막하게 한 문장 써볼게요.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바울쌤이라고 할게요. 바울쌤, 저도 쌤처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라고 전도사님 적었어요. 친구들 자유롭게 바울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보세요. 자, 친구들 오늘 이렇게 해서 공과를 마쳤어요. 친구들 바울이 어떤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한 분, 예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니 견디고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겼죠.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감사하고 일상생활에서 기뻐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길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